사도행전 강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지요. 순교할 때에 하나님을 스데반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같이 나눴지요. 주변은 돌을 들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울과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진정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스데반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를 했지요.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끌고 가서 가두는 옥에 넘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졌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흩은 것 같지만 혹은 그들이 도망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입니다. 사울을 선두로 해서 핍박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져 가지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7 집사로 뽑힌 빌립도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뽑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유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빌립이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위해서 뽑힌 사람이었지만 그 빌립은 그리고 그 7 집사에 뽑힌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지만 그것이 교회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도 그런 일 때문에 뽑혔지만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서도 하고 PPT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배, 100배로 커질 거예요. 네, 그러면 조직도 필요하고 또 봉사자, 헌신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주된 사역은 그런 봉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 나중에 우리가 밥을 먹어서 주방에서 사역을 하고 혹은 차량 운행을 해야 하고 혹은 청소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빌립 집사처럼 언제든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으로 간 것이 빌립이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사마리아로 갔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앙숙이고 갈릴리를 지나 유대로 갈 때에 그 길을 유대인들은 피해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가지 않는 지역인데 빌립이 거기까지 갔으면 너무나도 급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듯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도망쳤다라는 그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주장이 지금 8장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4절이죠.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어서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믿음의 본을 삼고 싶다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되겠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면 돌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내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8장에 이 빌립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에 피해서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일 수 있고요.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은 지금 이 빌립과도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빌립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터인데 지금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을 하며 핍박이 진행되는데 스데반과 같이 세상에 맞서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피하여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과 비전은 주여 나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더불어 돌을 든 사람이 사방에 가득하여도 그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또한도 그 스데반과 빌립에게 지금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이 도망치는 빌립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점점 흥황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민족은 서로 경시하고 접촉을 피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갔었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서 가죠.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들어도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동네의 우물 옆에 앉으십니다. 볕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물들어 안 오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오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니 총 6명의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언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며칠을 더 유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리고 지역을 떠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게 된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또 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전도를
하셨었지 하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들에게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빌립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핵심, 바로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4절에 시작을 하며 복음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빌립이 전하고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리는 그 복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들도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공공연히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과연 복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도 복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충만했던 스데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목숨을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그것의 목적지가 되는 똑똑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나온다라는 것은 곧 우주와 만물이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주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만물과 우주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또 지금 빌립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의 기원과 근원과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말미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며 보존됩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정치인들이 다스린다. 혹은 경제인들이 다스린다. 혹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지금 다스린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서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벚꽃이 만개했죠. 팝콘이 터지듯이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쁜 떨어지면 거무스하고 안 이쁜 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날이 좋아졌으니까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들이 저희가 물을 잘 주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꽃잎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주님이 온 만물의 목적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의 성취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최종 목표의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에 대한 그 주님의 주권을 잘 알게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실로 찬양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꼭 잘 새기시고 가능하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장 36절이고요. 그리고 12장 1절이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도 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 근원이고 우리 주님이 원동력이고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자리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 된다라는 그 아멘하는 대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학원과 모든 있는 곳이 그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어떤 선생님, 그들의 말로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다라는 모욕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나를 위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모욕으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도들, 12사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집사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주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더 정확히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고 성경책에 기록됐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이 복음이 나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이 복음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고,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흩어진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시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만났지요. 중풍병자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었어요. 죽었던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고요. 장례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남편이 6명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혹 착취했다면 4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게, 부자인 세리인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고위 관리의 아내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필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개의 핥음을 당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사로가 거지가 되었다라는 그 적극적인 그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 그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었기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가진 않았지만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서서히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물질의 부유함과 빈곤함,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죽었던 나사로,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있지만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의 차이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6학년도 있고요. 나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요. 혹, 세움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나이 고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와 집이 멀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온 만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직업이 중요해진다면 혹은 출신 성분이 중요해진다면 건강 상태가 중요해진다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직업이 구원자가 되고 출신 성분이 구원자가 되고 건강 상태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구원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그 잘못된 복음이 구원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이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권력과 물질이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성경 지식이 그리스도가 되어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대신 자리 잡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요.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 잠깐은 누릴 수 있지요. 잠깐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쁘거나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게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음의 말씀은 오직 성경인가? 복음의 말씀은 예수라는 그 이름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 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복음의 말씀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돌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회복되고 온전해집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 두 단어 다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지요. 더럽고 부정하고 퇴색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과 거룩함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등졌던 것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못 걷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인생에 큰 기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